곡에 대한 말씀 암송 기도와 암송 찬양. 신명기 27장 12절 말씀. 너희가 요단강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너희가 요단강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When you have crossed over the Jordan, these shall stand on Mount Gerizim for the blessing of the people. Simeon, Levi, Judah, Issachar, Joseph and Benjamin. Simeon, Levi, Judah, Issachar, Joseph and Benjamin. Deuteronomy chapter 27, verse 12. 말씀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단강을 건넌 뒤 하나님께서는 두 개의 산에 올라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축복의 산에 오르는 지파에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과 베냐민이 들어갑니다. 왜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특히 레위와 요셉 지파는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대신 지파의 자리를 차지한 것 아닌가요? 왜 어떤 지파는 기분 나쁘게 저주의 자리에 서야만 했을까요? 축복의 자리에 서게 되는 지파 중에 유다와 요셉은 인정할 만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므온, 레위는 아버지 야곱이 동생 디나가 강간을 당한 것 때문에 살인을 저질러서 저주 비슷한 예언을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맨 처음에 시므온과 레위의 이름을 호명하십니다. 그들은 에발산에 서서 저주의 선포를 해야 할 만큼 잘못을 한 사람들 같습니다. 시므온과 레위, 그 둘은 분명 잘못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후손들을 보십시오. 레위 지파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져 이스라엘의 믿음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모세, 아론을 기억하십시오. 물론 아론의 마지막은 좋지 않았지만 그도 훌륭한 역할을 해낸 것은 분명합니다. 유다에서는 갈렙이 나왔습니다. 요셉의 아들이었던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여호수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베냐민과 이사갈은 뭔가 싶을 수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에서 사사시대의 혼란을 끝낼 사울왕이 나올 것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약한 지파였습니다. 그러나 초기 이스라엘 왕국에서 영향력 있는 지파로 거듭날 것이었습니다. 이사갈은 어머니 레아가 라헬에게 합한채라는 값을 지불하고 야곱과 동침하여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이사갈 지파는 나중에 축복을 많이 받게 됩니다. 어쩌면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할 지파는 이사갈 지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사갈 지파는 어쩌면 가장 상처가 많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상처 때문에 형 시므온, 레위와 같은 범죄에 동참하지도 않았고 자신의 이름의 뜻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아버지 야곱이 예언한 것처럼 묵묵하게 나귀처럼 그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또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저주하는 에발산에는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큰 과시나 실수를 저질렀던 지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여종의 아들들이었다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스불론은 뭘까요? 그는 레아의 6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스불론은 레아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레아에게는 스불론이 마지막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이제는 야곱이 자신과 함께 살겠지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레아의 그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스불론 뒤에 레아가 낳은 것은 마지막으로 딸이었고 그녀는 더 이상 자녀를 낳지 못했는지 낳지 않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의 인생은 그리 행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갓, 아셀, 단, 납달리도 얼마나 요셉 때문에 힘들어했습니까? 실제로 요셉이 힘들게 했던 것은 다른 형들이 아니라 여종의 아들들이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르후벤은 어떻습니까? 끓어오르는 정욕을 참지 못해서 장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축복을 요셉에게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영향력은 유다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들은 어쩌면 에발 산에 서기에 걸맞아 보이는 지파들이었습니다. 그곳에 오르는 데 있어서 불만이 전혀 없는 지파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지파들이 저주를 받은 운명이고 그 운명은 바뀔 수 없기 때문에 그곳에 오르게 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저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축복을 받길 원하셨습니다.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길 바라셨던 것입니다. 실제로 에발산에 섰을 때는 어떤 산이 보였겠습니까? 그리심산입니다. 그리심산의 선자들에게는 어떤 산이 보였겠습니까? 에발산입니다. 축복의 자리에 있는 그들은 자신들도 얼마든지 저주의 자리에 설 수 있음을 깨닫길 바라셨을 것이고 저주의 자리에 선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도 축복의 자리에 서길 얼마나 바라셨는지를 알았을 것입니다. 축복과 저주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축복이고 하나님 밖에 있는 것이 저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않다면 나는 축복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하지 않으면 내 병든 자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 따라 살아온 그 습관 그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기 위해 말씀을 붙들고 또 붙들고 말씀을 내 안에 새겨놓고 또 새겨 넣으려는 피 흘리는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세상의 생각을 집어넣어 주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합니다. 미디어를 통해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디어는 메시지입니다. 빛, 소리, 문구, 디자인, 이야기 등등이 다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볼 수 없다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세상의 생각에 따라 이 땅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안에 있나요? 나는 지금 어느 산에 서 있나요? 내가 축복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에발산을 바라보길 원하십니다. 에발산에 있다면 그리심산을 바라보며 다시 주님만으로 나아오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귀한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 안에 있다고 해서 자만하지 않게 하소서. 그리고 나도 얼마든지 하나님 밖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더욱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하여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더욱더 묵상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가 주님 밖에 있다면 주님 안으로 나오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회개의 자리로 내려가게 하소서. 이를 위해 오늘도 말씀 성기도와 찬양 가운데 나아가오니 성령으로 임하사 더욱더 주님만을 사모하며 바라보게 하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